성전 봉헌가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다윗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건져주셨기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기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어떤 수렁에 빠져 있었기에 다윗의 원수들이 비웃었다는 것일까요? 다음 구절이 시편 30편 2, 3절에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30편의 저자인 다윗은 육체적 병과 시련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회복이 얼마나 기뻤는지 11절, 1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간단한 감기나 고열로 인한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몸이 스올로 내려갈 뻔했습니다. 다윗은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거의 죽을 뻔했을 정도로 큰 병에 걸렸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특징적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절의 수렁, 3절의 스올과 무덤, 9절의 죽음과 구덩이, 그리고 한 줌의 티끌과 흙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큰 병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간들을 밤의 시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고통의 밤의 시간이 지나고 고쳐주신 기쁨을 새벽이라는 시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밤과 새벽의 대비를 5절에서 보여줍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낮은 그렇지가 않죠. 낮은 빛의 시간이고 긍정적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활동하는 시간이죠. 그 낮이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부활의 시간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무서워 함께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만 나오지만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빨리 달리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없고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입구에서 확인합니다.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숨을 헐떡이며 무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미 급한 이 베드로는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따로 개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놓여 있고 그분의 이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따로 개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직접 이 선생님의 시신을 삼배로 감쌌을 수도 있고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빈 무덤에 개어있는 삼배가 주님의 몸을 감싼 삼배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굳이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수군을 정성스레 따로 개어 놓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 자신이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정돈해 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스스로 이부자리를 정리정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엄마나 다른 사람이 정리정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리할 리는 없죠. 그것도 그냥 잠자리를 정리정돈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 자신의 살아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 다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더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7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7명이 시몬 베드로,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2 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그들은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민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던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어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이 변화가 있었다면 예수님과 무리를 지어다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어떤 집에 꼭꼭 숨어 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변화일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을 겁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살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들을 너무 세속적이고 부활의 신앙도 없는 제자들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의 추종자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혐의점을 찾아 핍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자 실망에 빠진 나머지 과거에 자기들이 거주하였던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마지막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들 7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난 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던 천사가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명하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길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한 점도 마지막 이유가 더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갈릴리로 돌아갈 때도 시몬 베드로가 행동을 취하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해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고기 잡는 어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의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무트로 돌아오는데 육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은 지점이 육지에서 약 9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소리가 들리기엔 충분한 거리였죠.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마을 어른 중 한 분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경험 많은 마을 어른의 말에 따라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수가 그 유명한 153마리입니다. 모나미 볼펜의 그 숫자 말입니다. 실제로 모나미 볼펜의 그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153마리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부가 이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면 같은 종류라고 해도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긴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 있는 이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할 때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기를 잡게 하신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다 큰 물고기라는 점입니다. 제가 기적을 소개하는 이 이유는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들의 삶터요 일터입니다. 또 물고기 잡이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함입니다. 또 하나 큰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 물이 찢어져 물고기를 결과적으로 잡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 또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잡은 생선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 만찬을 즐기신 다음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대로 3번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제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3번의 질의응답이 있는데 마지막 3번째만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3번째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니 예전에 배신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과 천국 열쇠를 보증받기도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누구보다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붓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말이죠. 3번째는 다르게 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을 개인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읽을 때 유익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때로는 개인에게만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럿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개인과 만나기도 하셨고 제자들 무리가 다 모여있는 자리에도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7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럿이 모인 자리이긴 하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따로 질문을 하시고 사명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무리를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본다면 그 새 언약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허탕친 공동체 무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새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요 일원인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하고 배신한 상당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 장면에서 주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아,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원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공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공적인 이름이었다면 시몬은 사적으로 친숙하고 좀 더 인격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관계로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고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을 배신하고 배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선생님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이후로 얼마나 아파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오던 무거운 짐이요 문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하심으로 치유하시고 베드로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새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소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양떼들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와 12사도에게로 그리고 12사도에게서 다른 제자들에게로 다른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세대의 제자들에게로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까지 계승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론에 나누었던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개인적 회복을 통해 감사기도가 시편 30편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 내용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비교하면 출애굽 세대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체결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해 찬양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에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사회는 누구나 태평성대를 누리면 망각하고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쇠약해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자기가 잘 되고 존재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숨기고 외면하시자마자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넓은 우주 공간은 대부분 어둠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공간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새벽을 부활과 연결했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제자 공동체와 개개인이 다시 살아났고 사명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양 공동체와 개개인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에게도 부활 후 갈릴리 호수에서 153마리의 그물고기와 같은 공급하심과 각자의 필요의 충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신앙과 그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을 새롭게 하거나 회복하고 단단해지는 페트로스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